할렐루야! 저는 오늘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동학교 성도님들은 새과즙과 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푸스 신화라고 있습니다. 이 시지푸스는 우리나라 단군과 같은 신화적 인물인데요. 기원전 323년 이 알렉산더라는 정복 군주가 그리스로부터 소아시아 중근동 지방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또 그가 죽고 헬레니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꽃을 피운 도시 국가 중에 코린토스 왕국이 있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선 고린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도시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코린토스가 시지푸스를 이 코린토스 왕국을 연 시조로 섬겼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호메로스는 시지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자다. 아주 극찬을 한 거죠. 그런데 신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엿듣기를 좋아하고 입이 막 싸고요. 교활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시지푸스였어요. 신들을 우습게 여기니까 신들의 일에 막 개입을 하게 되고 인간의 막 잔꾀를 부리다가 결국 그는 최고의 신인 이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저렇게 뾰족한 산 꼭대기까지 거대한 돌을 굴려서 올려서 놓아야 하는 형벌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힘겹게 돌을 굴려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도 산 정상의 모양이 저러니까 돌이 고정되어 있을까요? 고정될 수가 없죠. 다시 굴러서 내려오고 그럼 또 힘들게 돌을 굴려서 산 정상까지 가고 또 그럼 돌이 굴러 내려오는 이 무한 반복해야 되는 일이 시지푸스가 받은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지푸스가 제우스에게 어떤 형벌을 받은 겁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그러니 아무런 보람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노동을 끝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은 것이죠. 노벨상을 수상했던 알베르 까미가 자신의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시지푸스 신화를 해석한 책 한 권도 썼는데 이 제목도 시지프 신화예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노동자는 생애의 그날을 똑같은 일에 종사하며 산다. 그의 운명은 시지푸스 못지않게 고단하고 부조리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아내가 추천해줘서 돈의 얼굴이라는 EBS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막 흘러 넘치는데도 우리는 돈이 없죠. 늘 부족하고 아파트를 끊임없이 짓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내 집은 한 칸은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이 명목 화폐의 유동성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매일 늦게까지 일해도 쌓인 일은 끝이 없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한 칸 장만하기가 쉽지 않은 오늘날 현대인의 고단한 무한 반복해야 되는 고단한 노동의 모습이 이 시지푸스와 꼭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시지프처럼 고달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이 백성들 민초의 삶이 힘들고 고달팠습니까? 근데 이미지 띄워주실까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부터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면 페르시아 제국에게 또 압제를 받고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끊임없이 다른 나라에 의해 압제를 받아왔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돼. 근데 저건 하면 안 돼. 왜 저런 걸 했니? 이것을 가리켜서 저를 따라 하실까요? 장로들의 유전, 구전율법, 장로들의 유전 또는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장로들의 유전이 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율법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좀 더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로들이 해석해서 613가지의 명령과 금지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고 또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고
구전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중직자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반드시 나와야 된다. 목자 목녀는 일주일에 나흘 이상 20분 이상 기도를 해야 돼. 주일에는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되고,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고, 술, 담배는 입에 대면 안 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잘 살아가라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사실, 로마의 지배 압제를 받다 보니까 이 백성 노동 착취도 당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위로를 좀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이 더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은 짐을 올려 놓은 거죠. 유대 학교들이 세부 사항들을 더 많이 각자의 소견에 따라 만들어 놓아서 그 수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들 삶이 힘겹니? 내게로 오렴. 등에 진 짐이 무겁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나는 로마 당국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달라. 나는 너희를 부드럽게 대할 것이야. 내가 가르친 나의 멍에를 메고 내 가르침을 배우렴. 나는 너희를 힘들게 할 마음이 전혀 없단다. 너희는 힘이 필요하니 내가 힘을 줄 테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부담이 없으니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초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개그맨이 계시죠. 조혜련 집사님. 이 조혜련 집사님도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 이 시지프스와 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조혜련 씨는 온 연예계가 알아주는 남녀 호랭케교 신자였습니다. 남녀 호랭케교가 뭡니까? 일본 불교의 한 종파잖아요. 길을 가시다가 한국 SGI라는 간판을 단 좀 괜찮은 건물을 보시면 남녀 호랭케교 예배당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혜련 씨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고모가 남녀 호랭케교 믿으면 복 받는다, 너희들 다 믿어라, 그래서 온 가족이 남녀 호랭케교를 그때부터 믿게 되었다는 거죠. 조혜련 씨가 뭐든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남녀 호랭케교는 기도문이 유명하잖아요. 무한 반복하는, 개그맨이 되게 해달라고 남녀 호랭케교, 남녀 호랭케교, 남녀 호랭케교,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개그맨이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할 때는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방금 전 우리 이은교 집사님이 하셨던 간증, 소위 말하는 교회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 호랭케교 체험담을 전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수고가 너무 고달팠습니다. 일본 진출을 하기 위해 하루 일본어 단어를 100개씩 외웠고요. 오늘 못 외우면 그 다음날 과외 교사가 와서 또 100개를 주니까 어떻게든 외우려고 페이퍼를 만들어서 밥을 먹고 화장실 갈 때 그렇게 외우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일본 진출을 하죠. 일본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 한켠이 허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과 목마름 때문에 시종일관 더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공부해야 돼,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전 속력으로 달려왔는데 말이죠. 목표한 바를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외롭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남녀 호랭케교라는 종교가 있었지만 종교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자꾸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아도 목표를 이루려고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달려왔는데, 좀 지쳐있을 때 신에게 가서 종교생활하는 가운데 좀 위로도 얻고 쉬고 싶은데, 이 유대교 구전 율법처럼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나를 자꾸만 뭘 하라고 요구하더라는 것이죠. 마침 개그맨 이성미 언니가 혜련아, 나랑 함께 예수 한번 믿어보자 라고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계기가 몇 년 동안 이성미 언니랑 교제 단절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어르신들은 남아선호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조혜련 씨가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를 보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아들로 태어났어야지 딸로 태어날 것 같으면 왜 태어났냐고 그렇게 존재를 끊임없이 부정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를 만든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너무나도 싫고 그분을 의존한 것은 더 싫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몇 년 만에 캐나다에서 한국에 돌아온 이성미 씨가 또 만나자고 약속을 해서 밥을 사주면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혜련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연예인 연합 예배 한번 가주면 안 돼?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언니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한 번은 두다주자 싶은 마음에 예배를 참석했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예배가 이단 대책 세미나였던 겁니다. 강사로 서신 탁지연 소장님이 이 화면 스크린에 이단에 빠진 연예인 사진을 한 장 한 장 턱턱턱 띄워주는데 누구 사진이 있었을까요? 조혜련 사진이 있는 거죠. 그날로 성미 언니랑 완전히 손절합니다. 하나님은 조혜련 씨를 사랑하셨어요. 조혜련 씨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너는 내 딸이라고 콕 집어서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혜련 씨를 끝까지 추적하셨던 것이죠. 공부하려고 간 중국에서 45살에 남자 하나 만났는데 그 남자와 결혼하게 돼요. 고창배 집사님입니다. 글쎄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겁니다. 제가 조혜련 씨를 섭외하려고 이 매니저 연락처를 지인 목사님들에게 받고 그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가운데 이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목사님 교회 우리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뭔가 이렇게 따뜻함에 저도 그걸 바라보면서 이분 참 괜찮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혜련 씨도 그런 남편 만나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남편이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교회 한 번만 가보자 여보 라고 부탁을 간절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시어머니가 다니는 수서 지역의 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 말씀을 들어봤더니 세상에 다음 얘기가 궁금해지더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음 이야기가 뭔지 궁금해서 한 번만 더 교회 예배당에 가보기로 했는데 세상에 맙소사 성가대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잖아요. 그 교회 찬양대도 찬송가 310장을 편곡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는 찬양을 불러주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쓸데없는 자, 내가 쓸데없는 자구나,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일본 생활 하다가 지쳤고 남편과 이혼했고 기타 등등 어려움이 있어서 내 마음이 막 온통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녀와의 관계도 쉽지가 않은데 이 쓸데없는 자가 나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할 때는 지금 내 이렇게 아픈 상황을 우리 엄마도 모르는데 이걸 다 아시는 분은 누굴까? 라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고 그날부터 조혜련 씨는 남편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후 조혜련 씨가 쓴 반전의 하나님이란 책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나이 45이 되던 해에 나 자신조차 믿기 어려울 만큼 나의 삶이 뒤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부정하던 나를 만나 주셨다. 내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된 놀라운 반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혜련 씨가 평생 동안 남녀호랑 교교를 믿었고요. 법륜 스님을 따라다녔답니다. 데이비드 호킹스 박사가 쓴 의식혁명 책을 읽었고요. 한비아 씨가 쓴 책을 읽으면서도 그토록 찾았지만 찾을 수 없던 진리와 행복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찾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와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놓고 계셨고 끊임없이 시종일관 나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 조혜연 씨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제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한 번 더 조혜연 씨의 육성의 간증을 듣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 영상들 막 찾아봤어요. 이 찬양을 가지고 내 마음을 울린 찬양이 뭔가라는 질문에 찬송가 310장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울림이 커서 제가 목자 목녀님들 방에도 공유를 했었고 우리 목원들에게도 공유를 했었는데 여러분은 조혜련 씨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공허함, 가급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기타 등등.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청년 사역자가 나누는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기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 만나보니 청년들의 80%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청년들만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멀쩡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대부분 보면 반쯤 다 환자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곡은 듣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할까? 저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죄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따금 새 가족들을 만나면 죄인입니다. 그럼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 평생 동안 가족 섬기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제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래전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탄식했던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였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철 스님은 불교계의 마지막 전설이라고 평가를 받는 불교계의 어른이고 거목입니다. 맑은 영혼을 유지하시려고 16년 동안이나 불에 익히지 않은 생식을 하셨고요. 장자불화라고 하죠. 10년 동안 눕지를 않으셨어요. 앉아서 수행했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이 이렇습니다. 평생 남녀의 무리를 내가 속였으니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럼 수미산이 뭡니까? 높이가 8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불교 세계 전설과 같은 산이잖아요. 그런데 산 속에 들어가서 그토록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셨던 성철 스님의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가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입니까? 장자불화와 같은 고행, 수행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내 내면을 비우면 비울수록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깨닫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철 스님은 죽으면서도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고 죽었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필립 짐바르도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을 보시면 이 책이 전 세계 심리학계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인데요. 1971년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 교수님이 스탠퍼드 대학교 지하에 모의 교도소를 만들었답니다. 그 실험을 한 거죠. 육체적으로 건장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23명의 미국과 캐나다의 중산층 백인 남성 학생들과 한 명의 동양인 중상층 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알바 모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두 부류로 구분을 해요. 한 부류는 교도관 역할을 맡기고 한 부류는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실험을 시작하는 첫날에는 이 감정 몰입을 하기 위해서 상황에 몰입하게 하려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죄수 역할을 하기로 한 학생들의 집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갑니다. 실제로 체포하는 과정부터 그대로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시작을 했답니다. 즐기더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이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시작된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심각해지더니 나중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성적 학대까지 하게 되니까 이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극도로 정서가 불안해지는 심각한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항의를 해가지고 원래 2주 동안 계획되었던 실험이 5일 만에 끝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바르도 교수가 이 실험을 통해 내린 결론이 뭘까요?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인간은 모두 악하다.
동의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억제되고 있을 뿐입니다. 악이 활개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는 듯이 사나운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맞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십니다. 3장 18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왜 죽으셨나요? 죄를 사하시려고. 누구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치러야 될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내 죄. 저도 제 안에 과거에 보면 어쩔 수 없는 하이드씨 헐크가 있어갖고 한 번씩 막 가족을 뒤집어 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석가모니에게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의지하던 남편 죽고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이 아들마저 죽으면 저 못 삽니다. 그렇게 애원한 것 같아요. 그러자 석가모니는 과부에게 여자여,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겠죠. 계속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줍니다. 전하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을 발견하시면 그 집에서 쌀을 얻으십시오. 그 쌀을 가져다가 죽을 끓여서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겁니다. 비법을 걸게 됐잖아요. 연방 어떻게 했을까요? 한다름의 마을로 내려갔지요. 마을마다 쫓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단 한 집도 하루 온종일 다녔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해질녘에 힘이 빠진 모습으로 나타난 과부에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자 필멸, 반드시 죽는다. 석가모니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석가모니 또한 숨을 거두면서 생자 필멸,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이 땅을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셨고요, 본인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제가 적중률 100%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년 후에 죽을 겁니다. 반드시 이러실 거예요. 왜일까요?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으나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 죽음이라는 손님이 여러분의 인생 문 앞에 와서 노크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이 죽음의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나도 어쩔 수 없는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 나가면서 조금씩 줄어들어 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설교를 듣고 나도 좀 하나님 좀 조혜련 씨처럼 알아봐야겠다라는 궁금한 마음이 드시는 분은 다음 주일 12시 40분에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좀 참석을 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또 심도 있는 복음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동안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